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을 기점으로 40일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으로 보내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또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길을 결단하고 고백하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이 이제 깊어지면서 다음 주면은 이제 우리가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순절을 기간을 보내면서 날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크신 사랑 앞에 감사하며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뭐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 죄의 결과인 사망 권세에서 우리로 하여금 참 자유를 누리며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 그 십자가 사랑 앞에 더욱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을, 고귀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진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세상에 자랑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가문을 자랑하고 자신의 물질을 자랑하며 자신의 학문을 자랑하고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자랑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만 자랑하며 사시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뭘 자랑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볼 때에는 거기서 거긴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거는 정말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도 말씀하셨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자랑할 것, 그거 외에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한평생을 예수 자랑하며 살았던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를 날마다 고백하며 예수 자랑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시며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케 되어지는 복 있는 삶을 사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고백할 말씀은요, 나는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한 번 더 해봅시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나는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멘이죠. 나는 주와 함께 십자가에, 오늘 말씀 서두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옛사람, 내 안에 있었던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 옛 사람은 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우리의 삶의 옛 사람은 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완전히 죽었음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옛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썩어질 것을 사랑하고 그것에 욕심을 부리며 거기에 온 마음과 정성을 쏟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옛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 그 옛 사람이 다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다 죽어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 뜨면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입니다. 왜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하냐면은 우리는 새 사람,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고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옛 사람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죠. 세상 욕심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옛 사람은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교회를 찾아다니며 핍박하던, 교회를 무너뜨리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심지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증인으로 섰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고 나서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고 나니까 나의 옛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잘 알게 된 거죠. 앞서서 이야기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자랑할 거리가 세상에 십자가 아닌 자랑할 거리가 세상적으로 굉장히 많았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좋은 가문, 그죠? 누구보다도 좋은 가문, 누구보다도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시민권, 또 가말리엘 최고의 학문의 학파, 지금으로 말하면 석박사 다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나서 십자가만 자랑하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몸을 온전히 맡기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의 옛 모습은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현혹해 하는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뺏기고 우리의 몸을 뺏기게 만드는 것이 세상 유혹입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았다는 것은 내 자존심,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지면요, 죽은 자는 일희일비하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불쾌해하고 실망하고 억울해하고 교만하고 욕심부리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칭찬 들었다고 우쭐해하고 교만을 하지 않습니다. 책망 들었다고 실망하고 불쾌해하지 않습니다. 탐욕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조그만한 이야기를 들어도 상처가 되어져서 속상해하고 괴로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방하는 그런 내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조그만한 칭찬만 들어도 그저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가지고 싶어 하지 못해서 안달부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끊임없이 옛사람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은 그 유혹과 그 시험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에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지 않으면은 고집과 교만과 원망과 불평과 욕심과 이기심과 시기와 질투에 얼룩진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지.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으로 우리는 이 옛사람의 이 끌어당김에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우리에게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옛사람의 마음과 새사람의 마음. 옛사람의 마음은요,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 가운데 옛사람의 모습이 더 많은지 새사람의 모습이 더 많은지,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아직까지도 옛사람을 그리워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 안에 고집, 교만, 원망, 불평, 욕심, 이기심, 실망, 불쾌,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더 크게 있는지, 아니면 사랑, 기쁨, 오래 참음, 온유, 양선, 자비, 충성, 이 모습이 내 안에 더 많은지, 옛 모습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면은, 새 사람이 되고 나면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사랑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넘치는 그런 행복한 삶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가 안에 풍성하게 임하는 거예요. 죽어야만이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옛사람이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지 않으면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살아날 수 없고, 새 사람이 살아나지 못하면 우리 안에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온전히 옛사람을 십자가에 함께 주님과 함께 못 박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부활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침으로 인하여서 새 사람 되어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가 살아나며 날마다 부활의 은혜와 기쁨과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못 박힌 삶을 살아가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한 번 더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계속해서 보면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다 주님과 함께 못 박히고 나면은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온전히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삶을 주장하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나를 주장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내 자존심을 앞세우고 내 생각을 앞세우고 거기에 상처 입으면 용서가 되어지지 않고 분노하며 그렇게 죽지 못한 삶을 살았던 그런 우리의 옛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 만나기 전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주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사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은 우리 사업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공부할 때에도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운전대를 잡아도,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 초기 목사님이셨던 최봉성 목사님, 최건능 목사님으로 유명하신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깡패였습니다. 온갖 못된 짓을 하던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오늘 이 고백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의 고백이 자신의 고백이 되고 나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 천당밖에 없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어딜 가나 예수 천당 불신지옥. 술집에 가서도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일본 순사를 만나도 예수 천당 불신지옥. 얼마나 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며 살았는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는 옥고를 치르면서 이 일본 순사들에게 큰 고통, 고문을 받습니다. 손톱 밑에 바늘을 찌르고요, 온갖 고통을 받으면서도 이 최건능 목사님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한 것은 예수.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만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수사가 묻습니다. 왜 입만 벌리면 예수만 찾냐고, 예수만 외치냐고. 그러자 이 최건능 목사님 이야기합니다. 내 몸속에는 예수의 피밖에 흐르지 않는다고, 예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나서 병에 걸려서 이제 병원으로 실려가면서도 그 인력거를 끄는 그 인력군에게 예수 천당, 그렇게 외치다가 천국 갔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은 예수가 내 안에 사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은요, 내가 살아있으면은 원망이 싹트고, 내가 살아있으면은 분노가 싹트고, 내가 살아있으면 욕심이 싹트고, 내가 살아있으면 교만이 싹트지만은 예수가 살아있으면은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사랑과 온유와 양선이 내 안에 꽃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옛사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와 형통함과 주님의 치유하심, 주님의 회복시키심, 주님의 놀라운 축복, 주님이 다스리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면은,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면은 어둠이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질병과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다
사라지는 평안과 기쁨과 능력 가운데 사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됨을 기억하시고, 예수가 내 안에 주인 되어지시는 예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삽니다. 한 번 더 우리 고백해 봅시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삽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육체 가운데 산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심 가운데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이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함께 다 못 박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고 이 땅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고 이 땅에서 성공적인 새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으로 삽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여러분 나가서 물어보세요. 너 뭐로 사냐? 공통된 대답은 아마 돈으로 산다일 거예요. 돈으로. 그죠? 돈 있어야 산다고. 또 어떤 이들은 정보가, 요즘 세상은 정보를, 남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남들보다 앞서서 땅도 사고, 그죠? 웃으시는 분들, 뉴스 보시는 분들이네. 남들보다 정보를 좀 더 가져야 땅도 많이 차지하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세상 옛사람에 속한 자들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것만 바라보며 그렇게 그것으로 살아가지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 대답 소리가 잘 오죠?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허물을 십자가 아래 다 씻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이죠. 오늘따라 왜 이렇게 다들 자신이 없어 보입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옛사람을 다 버리지 못한 내 모습 때문에 오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찔려서 그렇습니까? 더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시험을 이기고 세상 유혹을 이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끊임없이 시험거리가 찾아옵니다. 원망거리도 찾아옵니다. 욕심도 찾아옵니다. 불평도 찾아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사단 마귀는 아담과 하와 이후 예수님에게도 유혹했고 오늘 이 시간까지도 우리를 유혹해 하고 미혹해 하고 현혹해 하는 것이 이 사단 마귀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영화 제목을 잘 모르는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무엇이 중한디, 그런 대사가 있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를 제가 보면서 딱 두 마디가 기억이 나요. 무엇이 중한디, 현혹되지 마소. 기억나는 분 계십니까? 제가 그 영화, 곡성, 곡성이라는 영화, 그 영화에 딱 두 마디가 기억이 나요. 현혹되지 마소.
무엇이 중요한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 그 두 마디에 여러분,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 능력 있는 삶이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며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우리가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져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입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십니다. 나는 예수를, 그 십자가의 사랑의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삽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며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문제도 넘지 못할 산이 없다라는 사실, 그 능력의 축복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며 날마다 우리가 이 고백 가운데 살아갈 때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축복과 사랑과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승리케 되어지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날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는, 전적으로 예수만 전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